오늘은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까지 읽고 또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최근에 이제 뉴스를 이렇게 좀 보게 되었는데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인들의 의식 속에 어떤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필요성을 이렇게 느끼는 이런 것들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 3년 동안 많은 이제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지 않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이 왜 필요한가? 당장 이렇게 먹고 사는 이제 이런 것이 더 시급해진, 그리고 어떤 이제 가족과의 어떤 이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러한 이제 인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니까 교회를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이제 이러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 교회를 이제 하나의 이제 커뮤니티, 어떤 이제 공동체로만 이제 생각할 뿐이고, 교회를 어떤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렇게 인식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이제 희미해지는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서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인식하는 이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를 단순히 하나의 이제 커뮤니티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읽은 이제 이 구절에는 좀 아주 중요한 주제가 나타나 있는데요.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로마서 13장 8, 9, 10절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생겨서 정말 사랑의 영성을 회복하고, 또 사랑의 영성을 우리 이제 영혼 안에서 불일 일으켜서 사랑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고 이제 뭐 그리스도와의 이제 연합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우리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라고 이제 질문한다면 이제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또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런 이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 안에 사랑의 영성이 형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을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 이런 장이죠. 13절을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한다. 사랑은 모든 굴욕을 참고 견딘다. 그저 그냥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고 또 그리스도의 승리로서 나도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영성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진정한 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이런 사랑을 말하기에 앞서서 그 앞에 이제 12장 3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실천하며 또 이 사랑이 가져다주는 이런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하다? 사랑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상당한 이제 시간과 세월이 흘렀지만 이러한 이제 사랑으로 살지 못하고 이런 사랑의 영성을 실천하고 살지 못했던 이유가 어쩌면 더욱 큰 은사로서 더욱 큰 선물로서 이 사랑을 사모하지 않았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사모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좋은 길이다. 이것을 여러분 확신한 적이 있습니까? 이걸 나의 믿음으로 좀 확정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사랑을 사모하고 이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는 이것이 먼저 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욱 큰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또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사랑이다. 내가 이 사랑을 안고 이 사랑을 품고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 것 같으면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의 이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진정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이 없다면,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뇌의 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고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사랑이 내 안에서 나의 영혼에 차고 넘쳐서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린도서 13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13장 4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사실 이런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의 어떤 이 타고난 성품으로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정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사람이고, 나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나 또한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영적 해방을 경험했다. 또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제 믿고 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이런 사랑의 삶을 실현해내지 못하고 있다면 이런 믿음은 진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런 사랑을 이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고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해방의 목적은 우리가 이러한 이 사랑을 알고 이러한 사랑의 영성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고 했을 때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우리 자신의 경건성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했을 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작용함으로 인해서 이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정말 영광스럽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 해방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제 로마서 8장 4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 해방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작용한다. 그 결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진정한 행복이고 또 어마어마한 영적인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론에 떠밀려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주의를 자처하는 많은 교회들이 마치 율법 폐기론과 같은 이런 이론과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성화의 삶이 마치 필요 없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믿는 이런 교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어떤 율법의 어떤 계명을 순종하는 이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된 이후에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런데 마치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행위가 필요 없는 것처럼 선한 행위가 필요 없는 것처럼 성화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믿는 또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교회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것이 다 무법주의라는 거예요. 무법주의 신앙에 오늘날 교회들이 잠식되어 있다. 빨리 이러한 무법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무법주의 신앙을 빨리 버려야 된다. 빨리 이런 이 헛된 교훈과 이런 헛된 신앙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또 영원한 속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살아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면서 또한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성화의 삶을 살고 성화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또한 우리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장래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4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비에, 우리 영혼 속에 이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아멘. 13장 이제 8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13장은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삶을 이제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데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영성으로 실천적인 삶을 살 것이냐,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고 이 사랑의 영성을 실현하고 실천해내는 삶이다. 이제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근데 여기서 좀 이 영어식 표현을 보면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사람에게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그러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비치지 말라? 그럼 사랑의 빛을 줘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해석과 결과를 맺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서로 사랑할 뿐이다. 사람에게 빚을 지지 말라. 이 뜻이에요. 전혀 다른 뜻이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율법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율법이 폐기되었거나 아니면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하는 이제 이러한 신앙은 헛된 교훈이다, 잘못된 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신명기에 있는 이런 이제 율법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왜 이제 율법을 이루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하고 있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했고, 13장 9절에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3장 10절은 사랑은 이제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랑을 하는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 또 사랑의 영성으로 살아내는 삶과 율법이 요구가 이루어지는 걸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고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사랑과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또 율법을 완성하는 것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힘이고, 사랑이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만이 율법을 이루어지게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한 속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으로서, 또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으로서 사랑하고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3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신명기 5장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를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한번 이제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5장 18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5장 19절,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5장 20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5장 21절,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신명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제 이 로마서 13장 9절은 신명기 5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처음 이제 5개의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이걸 이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너의 있는 힘을 다해서 총체적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십계명의 이제 첫 부분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이 사람에 대한 이 계명,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로마서 13장 9절에서 보고 있는 이제 이 십계명 가운데 이 두 번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이제 12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을 설명했다면 이제 로마서 12장 13장은 사람에 대한 사랑,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영적 해방의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해방의 이런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걸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믿음의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해방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로마서 12장, 13장에서는 이제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삶, 그리스도인의 이 성화의 삶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십계명 가운데 후반부를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의 좀 전체적인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로마서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속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이제 3장 중반부터 5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량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이신득이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6장부터 이제 8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연합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연합하게 되면 육신으로부터 우리의 자아로부터 또 이 죄의 법으로부터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이런 진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 13장에서는 이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적인 이런 삶을 살아낼 것이냐, 그 가운데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을 우리가 실현해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이 로마서가 지금 어느 단계를 설명하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로마서 1장, 2장을 읽는 그 느낌, 어떤 믿음, 어떤 그런 인식을 가지고 로마서 12장, 13장을 읽어서는 로마서가 무슨 책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그 구속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 땅에 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유월절을 경험한 이 부분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과 또 육신과의 어떤 이 싸움과 전쟁을 벌임으로써 기업을 이렇게 확보하는 이런 것을 설명하는 이스라엘 역사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이제 이 솔로몬 시대에 들어와서 이 샬롬의 이러한 그 시대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것을 좀 빗대 가면서 로마서가 지금 어느 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어느 부분을 지금 설명하는가, 이것을 매칭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로마서를 읽지 않으면 로마서가 무슨 책인지 결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로마서 이제 12장, 13장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 바로 이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 통치하는 그 영광스러운 왕국 시대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분별 가운데서 로마서 12장, 13장을 읽으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십계명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다음에 십계명의 두 번째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십계명의 핵심이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좀 이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 계명을 실천하면 곧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웃 사랑은 이제 복음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오 하나님, 우리가 나의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의 시대다. 네가 복음을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네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너의 이웃에게도 증거하라.
이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나누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생각할 때 복음이 나를 얼마만큼 풍요롭게 하고 얼마만큼 영광스럽게 하는가, 이것을 이제 경험한 나의 이런 간증을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고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것을 간증을 통해서 나누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과 이 복음을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다는 사실에만 안주하고 있거나 아니면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에만 안주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만 안주하고 있다면 많은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리스도의 이 초보에만 안주하고 있다면 성화의 삶이 없고 성화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성화의 열매가 없으면 우울하고, 그죠? 또 전혀 행복하지 않고 심지어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힘들고 고된 어떤 이 고뇌와 번뇌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리고 있다면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뇌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걸 나눠줘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이것을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교회 초보에만 머물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 초보에만 머물고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진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제 영적인 손실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1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실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이루어질 그 선한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복음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이웃에게 선한 일을 애쓰는 거예요. 이웃에게 선한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성경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좀 다릅니다, 표현이. 그러니까 마치 이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미 다 완료된 거, 마치 이제 나하고 관계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은 이미 완료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루어 가야 되는, 현재 내가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좀 영어 성경이나 좀 원어를 보면 이것이 이미 뭐 완성되었거나 완료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되는 이런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당연히 로마서 12장, 13장은 성화의 삶에 대한 교훈이고 또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삶 가운데서 성취해내야 되는 이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하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복된 진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이 복을 나에게서 가둬놓지 말고 이것을 나를 이제 통과해서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려보내라. 그래서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그래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율법을 완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사랑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사랑을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고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또한 바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주님의 길, 바로 사랑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사람들로서 사랑의 영성으로 살아야 되고요. 사랑을 이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면 진정한 행복을 만끽하면서 살게 된다. 사랑을 하면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하면 행복해진다. 이런 놀라운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삽니다. 사랑을 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사랑을 하면 우리 영혼이 행복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죽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살고 싶다면,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사랑하자. 사랑하는 나의 이웃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 영혼이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고 싶다면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하자.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행복한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진정 이 땅에서부터 행복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